안녕하세요. 종교학이 땡땡땡의 레이디오입니다. 오늘은 종교학자 브루스 링컨의 책 거룩한 테러 속 담론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종교학 수업에서 처음 이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부터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원제는 홀리 테러스인데 테러 앞에 거룩한 홀리라는 수식어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순교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또한 자신의 종교의 승리를 위해 상대편들을 죽일 의향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죠.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은 대부분의 종교가 사랑, 자비, 용서의 가치나 도덕을 주장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대체 왜 테러나 전쟁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전쟁이나 테러를 일으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성스럽다고 여길까요? 이번 라디오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브루스 링컨과 그 연구 동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거룩한 테러의 저자 브루스 링컨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브루스 링컨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자로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엘리아데는 종교학과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인데요. 저번 라디오에서도 이름이 꽤 언급되었죠.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의 드러남, 종교적인 중심과 원형, 고대의 인간이 가졌던 종교관, 종교적 인간들을 주제로 삼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 링컨은 스승인 엘리아데식의 낭만적인 색채, 고대의 종교적 인간에 대한 연구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아데와 다른 방식으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엘리아데가 역사를 초월한 영원적인 시간에 관심을 가졌다면 링컨은 역사적인 사건, 현상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사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낙 고전과 문헌에 대한 배경 지식이 탄탄했던지라 종교와 사이로 오가며 이 과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담론, 실천, 상호작용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했습니다. 저번 라디오에서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책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종교학은 문헌의 탐구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도 관찰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브루스 링컨이 바로 이 자세를 제대로 실천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스 링컨의 연구 성향과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주의라는 연구관을 보면 어떠한 현상을 비판적인 눈으로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려는 성향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거룩한 테러 책의 서문에는 링컨이 9.11 테러에 대해 연구하게 된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관심은 일부 논평자들이 9.11의 종교적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그들은 그 공격이 바로 그들이 예측해온 이슬람과 서구 사이에 문명의 충돌을 여는 행위라고 여겼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종교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보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내 생각에 전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9.11 공격을 이슬람 일반의 전형으로 다루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슬람이 무자비한 적이 가득 차 있고 근대성과 거리가 멀다고 여겼으며 그런 적에게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이 정당할 뿐더러 불가피하다고까지 여겼다. 차라리 두 번째 부류 분석가들이 첫 번째 부류보다 덜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잠재적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종교, 즉 모든 종교, 특히 그들 자신의 종교에 대한 우호적 견해를 지켜내는 데 있었다. 9.11 공격은 명백하게 나쁜 짓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종교나 참된 종교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이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려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 기만적인 정신 이상자로 치부되었다. 막강한 권위를 소유한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한 위대한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러 그 종교를 모욕하는 야만스러운 범죄자들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선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못 된다. 간단히 풀어드리자면 링컨은 9.11 테러의 종교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종교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보는 두 관점 모두를 비판합니다. 종교적 측면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이슬람 자체가 적대적이고 무자비하다라는 시각인데 이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이슬람 교인들을 전부 일반화하는 위험한 견해라는 것이죠. 반면 종교와 테러가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보는 관점은 테러는 당연히 나쁜 일이라서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해당 종교, 여기서는 이슬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종교마저 욕보인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비현실적인 설명이라고 링컨은 생각합니다. 다시 이어서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나는 종교를 다양한 구성 요소와 복잡한 측면을 갖고 또 잔인한 폭력을 성스러운 의무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비롯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역동적이고 모호한 실체로서 다루고자 했다. 아주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성스럽다고 여겨지지만 그 자체로는 순수하거나 성스럽기는커녕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이 실패와 한계와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적 시도로 종교를 다루고자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9.11 공격이 벌어지게 만든 그런 스타일의 종교성이 유독 알카에다나 이슬람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 안에 내재해 있는 가능성이며 다른 수많은 종교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가능성이다. 정리하자면 브루스 링컨은 종교를 역동적이고 모호한 실체, 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실패, 한계, 모순 등을 전부 포함한 인간적 시도로 봄으로써 9.11 테러 현상이 꼭 이슬람이 아닌 여타 종교들에도 내재한 가능성으로 봄으로써 현상에 접근하는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설명한 후 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갑니다. 종교적 교리와 담론, 신앙 외에도 실천적 측면, 제도적 측면, 공동체적 측면 전부를 포함하여 종교를 정의하고 종교의 최소주의적 관점과 최대주의적 관점을 정리해줍니다. 최대주의적 관점은 쉽게 설명하면 근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종교적 입장입니다. 종교가 생활 속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강경한 주장을 의미하고요. 최소주의적 관점은 종교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 관여하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는 종교의 최대주의적 입장에서 종교의 최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을 공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입장을 바라본 후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난 후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의 대국민 연설문과 이에 대응한 오사마 빈 라덴의 비디오 테이프 연설을 비교하는 대칭적인 이원론들 파트입니다. 대칭적인 이원론들, 부시와 빈 라덴의 연설. 2001년 10월 7일 일요일 9.11 테러 이후 한 달이 되지 못한 시점,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군대의 반격을 통보했고 몇 시간 뒤 오사마 빈 라덴은 비디오 테이프를 알자지라 방송에 보내 연설을 송출하였습니다. 부시와 빈 라덴은 아예 반대 입장에 서 있지만 놀랍게도 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는 대칭적인 이원론들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브루스 링컨의 연설 분석 내용을 설명한 후 다음 파트에서 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링컨이 꼽은 두 연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부시와 빈 라덴이 똑같이 만이교적 투쟁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만이교는 만이라는 사람이 3세기경에 창시한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모체로 그리스도교 그노시스주의, 전통 토착신앙, 불교 등을 전부 융합한 종교인데요. 고백록으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젊은 시절 이 만이교를 믿었었던 이야기를 적은 적 있습니다. 그때에도 기독교 입장에서 만이교는 이단으로 여겨졌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이교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이 만이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철저히 이원론적인 교리를 수립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이교에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완전히 갈라져서 대립하며 모든 사람은 이쪽 아니면 저쪽 어느 한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나 중립적인 영역은 없는데요. 링컨이 말한 만이교적 투쟁은 바로 이러한 이원론적 대립과 투쟁을 의미합니다. 빈 라덴의 연설 발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이번 일이 세계를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신실한 자들의 진영과 불신자들의 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이 연설에서 빈 라덴은 한쪽은 신실하고 선한 자들, 다른 쪽은 신실하지 못한 나쁜 자들로 지칭하며 세계를 완벽히 두 개로 나눕니다. 빈 라덴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신실하고 선한 자들로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상대편을 이겨서 세계를 신실한 자들의 나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 역시도 이러한 이원론적 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연설 발췌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정부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자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범법자여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 불법에 위협받는 자들만 있습니다. 이렇듯 착한 우리 편과 나쁜 상대편이라는 두 개의 구도, 이원론이 두 연설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원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명사로 링컨은 우리와 그들을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이라는 빌 라덴의 선언에서 우리와 그들은 대립되어 있고 세 번째 대명사인 여러분은 두 진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을 그들이라는 적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으로 끌어옵니다. 즉, 우리 편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있고 그들에게는 어떤 편도 없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서 빌 라덴이 확립한 이원론적인 구도와 듣는 이들을 우리 편으로 그리고 이런 구도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부시 또한 듣는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메시지를 비슷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외로운 길을 가면서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할 테니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자들도 위험해질 것이다 하고 은근히 암시를 하고 있지요. 또한 부시가 이원론적 구도에서 상대편을 부정적인 세력,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어휘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범법자, 살인자, 야만스러운 범죄자, 사악한 계획, 테러리스트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테러리스트인데 사실 9.11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용어는 너무 맞는 표현이고 테러리스트들이 나쁜 이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 용어의 부정성을 넘어서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링컨은 테러리스트라는 용어가 얼마나 편향적인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사례를 가져옵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니카라과 반혁명군, 모잠비크 민족저항운동, 앙골라 완전 독립 민족동맹,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같은 단체들은 위에서 말한 테러리스트 정의를 충족시킬 만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중앙정보부가 미국을 화나게 하는 정권들에게 타격을 입힐 대리자로 삼으려고 만든 단체들로 공적인 담화에서는 결코 테러리스트라고 불릴 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의 테러리스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면 그들은 흔히 자유투사들로 불리고는 했다. 그런데 자유투사들이라는 용어는 빌 라덴과 그 알카에다 조직은 물론 국가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칭하던 바로 그 명칭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9.11 테러 행위는 절대 옹호될 수 없고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테러 비슷한 행위를 할 때는 자신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유투사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투사들이라는 표현은 빌 라덴의 조직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던 바로 그런 류의 표현인 셈이지요. 즉, 여기서 링컨이 짚어주는 핵심은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자기 입장과 상황에 따라 이 용어를 얼마나 편향적이고 모호하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부시가 사용하는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는 편향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빌 라덴 또한 상대편을 비난하기 위해 이교도들, 불신자, 신앙의 적과 그들의 허영, 오만, 위선,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부시 대통령을 전세계 이교도들의 우두머리, 미국을 이교주의 현대세계의 상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행위는 다음 구절에서 엿보이듯이 신의 분노와 처벌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중요한 기관들 중 하나를 강타당한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거대한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과 감사를. 이후로도 링컨은 부시와 빌 라덴이 각각 어린이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자신들이 보호하는지,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지, 내부에 잠재적인 적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어떤 방식의 수사들을 사용하고 은근히 종교적인 암시들을 하는지 차근차근 분석해 나갑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한 분석이라서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블로그에 훨씬 자세히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블로그 링크는 더보기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라디오에서는 브루스 링컨의 연구 동기, 그리고 부시와 빌 라덴의 연설 분석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라디오에서는 이원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 거룩한 테러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조사한 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라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학이 땡땡땡의 레이디오였습니다.